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가 날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냥 공급해 주기 때문에 공급받는 그 공급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편안함을 누리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마지막에 천국 가는 어떤 신앙의 삶이랄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입술에 고백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내가 주인된 삶을 매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여 날마다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성경 본문을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은 맞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죽어주신 목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짚고 넘어간달까 소개를 하달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해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셨기 때문에 여러 번 이 구절을 아마 보시고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안 보셨다 하면은 성경을 안 읽은 것이고 읽기는 읽었는데 영적인 면에서 이 본문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지나갔다면은 아직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온전치 못한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까 아니냐 하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아주 강권하는데 대표적인 죽음을 놓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이 있는 삶은 이미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거듭났다, 새롭다 하는 이 말 하기 전에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었다. 죽음에 동참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죽는 것은 원치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리라 하죠. 누구 위해 살아나고 죽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었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위하여 살아라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고백할 때는 예수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육신을 떠나 알지 않은 이제 그리스도 육신을 떠나 알아서는 그같이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결론이 뭡니까? 예수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자가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이제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신 죽어줬으니 새로운 삶을 사는데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는데,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예수가 내게 맡겨준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삶이면은, 예수 때문에 예수 위하는 삶을 살면은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것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 내 대신 죽으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내가 내 자신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팔았기 때문에 주인 대신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주인이 되신다. 고로 내 것이 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내가 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채운 내 자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다 내려놓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있는 성령이 계실 전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거듭난 새로운 삶이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서 나온 것이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피값으로 내 자신을 팔았다고 고백하며 믿었다면 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우리는 이렇게 됐거나 저렇게 됐거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께서 나를 부름에 내가 합당하게 나와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요? 주님 앞에 이 부름을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면, 이러나 저러나 나는 예수 믿는 자의 신분으로서 내 신분은 예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홀리바이블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이 보면 뭐라고 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그리스도의 노예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 앞에 표현할 때 내가 피값으로 팔렸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 종이다 노예 했는데, 성경 번역에도 아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냥 팔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대신 죽으신 예수 앞에 내 것을 다 들여 팔았기 때문에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는 노예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보게 하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안 본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샀기 때문에 외적인 어떤 노예적인 신분으로 이야기하다가 내가 맨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의 신분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 종으로서의 신분이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보면은 우리 뭐 노예, 지금도 막 뉴스에 보니까는 막 노예처럼 팔려가는 인신 매매들이 많습니다만, 이거하고 다르게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데려가면은 그 노예 신분이, 그 노예도 신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신분이 다릅니까? 주인에 따라 신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일꾼이 필요해서 데려가는 노예는, 그건 정말로 노예 중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정말로 부자나 아주 고관 대작에 간 그 부자들, 노예는 노예 안에서도 노예를 다스리는 신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노예는 입는 옷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것은 같은 노예입니다. 주인을 향하여 그 충성심을 다 드려야 될 수 있는 신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삶이 있어야 진정한 그 본분의 삶이 있는데,
너희가 아무리 외적인 것을 다 갖추고 더 좋은 것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원 신분은 노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다 쥔 노예 위에 우리 말하면 군림하는 노예더라도 주인 밑에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그 신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외적인 면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부자의 지위를 가지고 지식자가 되고 명예자를 다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제로는 예수 안에서는 뭡니까? 예수의 노예로서의 살아야 될 신분이란데 우리는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못합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기도했더니까 뭐 했더니까 잘 된다고 막 우리가 뭐 좋게 말하면 간증하고 막 다닙니다.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잘 되어도 주님 앞에서는 노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람 위에 굴림해서 자기를 드러내면은 마지막이 뭐합니까? 주인이 내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살 수 있고 명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노예라는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때문에 높아진 것 자랑하다가 교만해서 내침을 받으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죽은 자도 우리가 요새 보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죽은 자도 살리고 싶고 내가 기도하면 병자도 일으키고 싶고 뭐 봉사도 낫게 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서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내가 버림받는 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다 나리고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자 오늘 이 앞에 일어나는 일을 위해 나는 쓰임을 받는 종이다 하고 내가 내 신분을 깨달아야 우리가 침묵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나를 향하여 생명까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냥 어찌할 수 없어서 팔린 것이 아니라 죽은 가운데서 새 생명 얻어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이제 죽었다가 완전히 뭐 요사이 말은 의학적으로 살 수 없는 가망으로 선언되었다가 뭐 살아났다 합시다. 이것보다 더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죽을라 하다가 살아나도 엄청난 기쁨인데 우리는 영적인 면으로 아예 죽었던 자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 죽음을 내가 믿고 고백해서 내 대신 죽으신 것 때문에 나도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본질 중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 뭐 젊은이들이 있고 아직 어리고 결혼한 우리 모습들을 우리가 다 한 곳이 있습니다. 왜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왜 결혼합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내 눈에 내 마음에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그 장점이라는 그 자체는 어떤 장점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내 눈에만 보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결혼할 수 있고 단점이라 하더라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결단하고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본질적인 것은 어떤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단점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장점으로 보는
감정은 이렇게 표현해요. 만약에 자녀들을 놓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보다는 남들이 내 자녀를 보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좋은 면으로 얘기하면 내가 내 아이는 100% 땅에 놓으면 꺼질까 뭐 할까 놓으면 하늘로 날아갈까 안고 살고, 우리가 세상적인 말하면 안고 끌안고 내가 죽고 못 살아서 그냥 품에 안고 사는 내 아이입니다. 우리 그런 부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 눈에는 아무리 잘못하는 것도 잘못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 귀엽고 예뻐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버릇없고 나가서 잘못하고 야단만 밖에 안 하는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적인 것은 내가 사랑한다는 내 만족을 위하여 지금 그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모든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도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내 욕심의 허물을 내려놓고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즉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는데 세상적인 사람을 향합니다. 저 사람 사랑하라는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도저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뭡니까? 원수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라 그러는데도 용서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정말로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본질을 볼 때 나도 이제는 주를 사랑해야 되는데, 주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 사랑의 표시를 누구를 위하여 나타내야 되냐? 누구를 향하여? 내게 주어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삶의 본으로 나를 사랑하는 본질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삶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늘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것이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유의 본질이 그게 있고,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될 이유의 본질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이웃과 형제들 간에 사랑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그러면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합니까? 아니라 나는 죽고 상대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되 성경이 주는 기준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철없는 자녀를 보고 내 눈엔 다 사랑의 본질로 보는 것처럼 내가 잘못하더라도 당신이 예수의 사랑으로 보면 내 허물도 덮어주고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고쳐서 주의 사랑의 본질로 들어와서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대화하고 부딪혀서 하나 되는 사랑으로 엮어가는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힘든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 사랑은 알았습니다. 행하려 하니 벌써 내 육신의 본질이 먼저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 지금 내인데 뭐 잘해줬다고? 용서해. 넌 뭐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용서도 해줄 수 없고 사랑도 해줄 수 없으니 못합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주의 말씀을 놓고 내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한 시간 다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죄인의 삶을 내가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죄를 짓고 십자가 예수를 못 박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 삶인지를 우리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을 깨달아 정말로 그와 같은 사랑의 본질,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내 모습을 사랑하시고 생명 주셨다면 그 사랑의 본질로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사랑의 고백을 삶으로 나타낼 때 삶의 결과로서 나타난 열매는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 본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곧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이요 향기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는 삶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본질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말하면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삶의 본질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데, 이 목적을 내가 버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때문에라고 내가 기준된 삶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부지런하여 잠을 자지 아니하고 피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비유한다면 내가 집에서 가정에서는 하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마누라하고는 남편하고는 하나 되기는 틀렸으니까 버리고, 내 자식들은 마음에 안 들고, 아니면 내 부모는 예수도 안 믿는 것이니까 내가 버려버리고 나가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기도하며 금식하며 전도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요새 말하면 단기 선교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랍니까? 목적이 틀리고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의 삶을 살아도 틀린 삶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정말로 목적을 바로 사고 본질적인 것부터 깨달아 해나가는 삶을 살아야 최선의 삶을 살 때 최상의 조건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방향 잘못 잡으면 아무리 최선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악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악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핑계를 많이 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로라 슐레징어라는 사람이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것을 글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변명합니까?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사람이잖아요.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챙길 것 좀 챙겨가면서 그래야 되니까는 그거 안 합니다. 변명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잘못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가 꼭 예를 들어 뭐 내가 지금 잘못하면 이 분위기 다 깨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슬쩍 따라가고, 우리가 말하면 한잔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다 이 털려 핑계댄다는 것이에요. 또 그걸 반대로 그게 옳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명명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환경을 보세요. 나야말로 진짜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없이. 아니면 나도 한때는 내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라서 나도 뚜렷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하고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예수쟁이로서 어떤 특별한 어떤 무엇을 결단하고 살아야 되냐 하면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뭐 나 같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뭐 아니면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댄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인생을 망치는 핑계라고 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핑계하는 그 모습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나도 사람인데 뭐 그거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뭐 실수했는데 뭐 이게 인생을 망치는 핑계를 하는데 우리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이유를 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핑계하면서 전도하기 위하여 길거리에 나갔는지 아니면 나가면 뭡니까? 전도단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요새 뭡니까? 오픈 예배를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마음 편히 한다 그러면서 뭐 입던 옷도 막 아무 옷이나 입고 막 다 열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가 들어와서 편하게 다 열어놨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뭐라면 월십이랄까 뭐 댄스 하면서 막 난립니다.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번에 본 비디오에 뭐라 그랬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JC 그 배우가 뭐라고 간증하는 거 여러분이 들은 그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했다 그랬습니다. 왜 침묵했느냐? 내가 아무리 변명해도 빌라도가 믿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 앞에 가서 춤을 추고 아무리 떠들어도 헛일이다. 고로 전도하겠다고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들 앞에서는 침묵하면서 차라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간증 기억합니까? 오늘 우리는 내 방법으로 내 만족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러들이면 되는 것 같은데 예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진정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삶이 나타나지 않고 불러들이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는 침묵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주님 앞에 팔려진 너의 삶, 결국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삶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땅에 살면서 집이라는 것을 사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렌트나 뭐 리스라고 해서 살고 있고 한국에서는 뭐 옛날 말에는 도지라고 그랬습니다. 전세, 뭐 월세, 사월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주인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집이 있고 내가 빌려서 사는 집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몸이 빌려서 사는 집입니까? 내가 주인이 된 내 삶입니까? 누구의 삶이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다 주고 페이오프를 했든지 캐시를 주고 샀든지 뭐 우리가 말하면 이 뭡니까 페이먼트로 샀든지 땅의 것을 다 내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다 내 것이라고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다 주인이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지만은 이 집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것으로 완전히 법적으로 탁 도장 찍고 내 것으로 소유했으면은 알다시피 내가 뒷뜰을 앞에는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다. 뒷뜰은 내 마음대로 뒤집을 수도 있고 집 안에 구조를 내 마음대로 다 바꿀 수도 있고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이 있고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 부분을 내 임의대로 다 고쳐가지고 마음대로 살다가
팔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고쳐놓든지 아니면 제대로 값을 못 받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따라오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내가 주인이 됐을 때는 빌려 사는 집은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습니까? 아파트 같은데 우리가 살면은 집에 못도 하나 마음대로 못 박습니다. 목구멍 하나 나는 것도 나올 때는 다 고쳐주고 나와야 됩니다. 떼어줘야 되고. 빌려 사는 집은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펜트칠을 하고 싶든지 우리가 말하는 펜스가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주인에게 제일 먼저 연락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대로 다 뜯어고쳤습니다. 살기에 편하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물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물어줍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 보증금 면한 거 나가고 난 다음에 책값 다 해보고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부시는 거 고치고 난 다음에 여유분 혹시 돈이 모자라면 많이 들면 주인이 오히려 나를 수혜해서라도 돈 다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집을 가꾸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내가 원하는 대로 가꾸고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지 않느냐 했습니다. 이게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들어갈 때 벌써 내 형편이 어디 됐든지 거기에서 맞춰서 살겠다고 들어갔는데 살면서 불편하다고 내 마음대로 뜯어곤치면 내가 다 물어줘야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더듬고 사는 삶 속에서 뭐 우리가 말하면 뭐 좋아서 뭐 눈에 콩깍지가 끼었든 말든 결혼했습니다. 살아보니까는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집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막 형편이 걸어서 뚜렷하면 그럼 뭐 뜯어곤친다는 식으로 뭐 이혼도 하고 뭐 싸움도 하고 다 문제가 났습니다. 그와 같은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는 내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내 자신을 다 털고 내가 빌려 사는 이 삶을 마지막 정리할 때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러낼 때 주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수리해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내겠냐는 것입니다. 폐할 수 없으면 우리가 갈 때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내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그 세월호라는 그 배 원래 일본에서 만들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운행했으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한국 정서에 맞게 내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내부 구조를 임의로 불법을 어기면서 다 뜯어고쳤다가 큰 사고 났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게 주어진 내 삶 속에서 뜯어고칠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내게 주어진 이것 가지고 잘 관리하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 영적인 면에서 이 안에 거주하면서 주님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친 성전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관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방 뜯어고치고 저 방 뜯어고치고 펜트 칠하고 다 움직이면은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넣을 때 정말로 내가 세상 살아가는 이 육신의 집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 내가 물어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창조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지은 주인이 있는 내 삶이라는 것을 이분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자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주님 앞에 팔린 너의 종인 모습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내 마음대로 뜯어곤치고 성전인 주의 전으로 내가 거듭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내 육신의 편안함으로 내 만족으로 내 감정을 위하여 우리가 산다면은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이라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 내 만족을 위해 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면 먹어야 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내가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인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네가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먹고 마십니다. 내 정신적인 쾌락과 감정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것 자체의 본질이 우리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산다면 본질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다. 내 만족의 쾌감을 위하여 먹고 마시느냐 죄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내가 예수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죽고 사는 것을 떠나서 내가 지금 행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라.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21절에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로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네가 세상의 것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며 부자 될 것을 위하여 다 만족하더라도 영혼의 주인된 주님이 집배우라 한다. 집배우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관리하는 거 잘 엉망으로 하면은 집주인이 와서 보고 나가라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비즈니스 할 때 보면은 막 외부적으로 많이 뭐가 잘 되면 주인이 리소트 안 해준다 뭐 한다 나가라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 때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집 배우라 육신을 돌아와라. 그럼 우리 끝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아는데도 아직도 입술로서는 고백하지만은 삶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내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터넷에 있던 여러 영상들 중에서도 보면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우리가 예배에 부르면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여기 앉아 있다고 예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를 내가 받고 그 예배 속에 이제 앉아서 딴 생각하고 앉아서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면 그런 예배는 안 받는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너희를 핏값으로 산 너희는 나의 종이지 않느냐 너희지 않느냐 하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아니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 막 하고 우리는 나 자신을 망치는 핑계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갈 데가 어디냐.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면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니까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성전 청결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이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께 기도 드리는 집이 되는 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삶이 되지 못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과 같이 돈 바꾸는 사람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매매하는 물건까지 내 속에 세상 상도덕과 같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채운 내 심령이 되면 주님이 와서 확 엎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내 심령을 다 엎으시고 정결케 해주시면 다행인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결단으로 내 심령, 내 성전을 청소하지 못하면 이미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회개를 통하여 청소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준데도 청소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의 욕심으로 돈 벌고자 한 그릇 가득 차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주인된 삶을 사세요. 결과는 누가 합니까? 선택은 내가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알고도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떠도곤치라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침몰해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엄청난 데미지로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죽는 것처럼 내가 잘못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엄청난 나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 삶을 내가 선택해서 살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는 대로 내가 그 피값으로 주님 앞에 내 스스로를 이제 팔고 내가 종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노예된 모습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제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삶을 살겠다고 결단은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할 때 세상의 모든 다가오는 풍파의 어려움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며 이 삶을 살게 하시고자 주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의 삶이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